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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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이 미리 가졌고 요셉이 미리 가졌고 모세가 미리 가졌던 출애굽의 주역들이 미리 가졌던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모든 언약 성취의 축복들을 보고 확인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가장 깊이 주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속에 담을 수 있는 축복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으로 주야로 묵상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그야말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을 두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바꾸기 어려운 게 내 생각, 내 마음이거든요. 이게 내 생각, 내 마음이 정말로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바뀌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에 담길 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길 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진짜 희한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뇌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것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이제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죠. 그리고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에 있어도 되고 어떤 환경에 있어도 되고 어떤 문제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국에 있어도 되고 미국에 있어도 되고 뭐 아프리카에 있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바울처럼 감옥 안에 있어도 되고 감옥 밖에 있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자꾸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외부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외부의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감옥 안에 있어도 괜찮고 밖에 있어도 괜찮고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오직으로 그렇죠?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가장 잘 안 되는 게 오직이거든요. 오직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인도받는 게 내 사는 길이다. 내 생명이 걸려 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딱 붙잡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사실은 이렇게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익 따라 이게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 듣는데 자꾸 틀리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만이 진리인데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눈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내 경험의 눈, 내 지식의 눈, 내 모든 기준의 눈. 그래서 다시 구원은 받았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 생각에, 내 느낌에, 내 감정에 이렇게 됩니다. 그게 진리고 복음이면은 괜찮은데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생각과 마음이 담겨지고 이것이 뇌에 각인이 되고 이것이 내 영적 상태가 됩니다. 계속.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의 특징,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렘넌트 7명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위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의 사람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보시면 뭐 요셉이 미리 가진 것, 모세가 미리 가진 것, 출애굽의 주역 뭐 여호수아, 갈렙, 라합이 미리 가진 것, 그리고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 시대가 다른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비밀을 똑같습니다. 신약으로 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영적인 영향력이 전달됩니다. 그렇죠?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직장에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가는 현장 있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진 결과로 하나님이 생명의 문 전도의 문들을 열어 가시고요.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는 되어지는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보고 누리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과 내 일과 사건과 내 문제와 모든 상황 속에 여전히 24시간 단 1초도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걸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남길 건 언약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우리 후대에 남길 때 우리 후대는 또 어느 현장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근본을 딱 붙잡고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사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넜다는 그 사건, 그 기적적인 사건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건널 수밖에 없었던 언약이 전달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를 건널 때는 기념비를 안 남겼습니다. 똑같이 건너는 건데, 그러니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신앙하니까, 그래서 아예 그 건넌 땅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워서 영원한 후대 언약이 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이 살았던 그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의 시대도 이제 어마어마한 사실은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게 사무엘상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이 사무엘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엘가나라는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실은 레위 족속이죠. 레위 족속인데 아내가 둘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서 사실은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 일처, 그러니까 그 아내를 한 명만 삼는 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아내가 둘이잖아요. 레위 족속인데 그만큼 이제 언약이 희미해진 시대가 됐고요. 매년 3번씩 기본적으로 레위 족속은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1년에 한 번만 올라갈 정도로 레위 족속인데 거기다가 오늘 봤던 이 사무엘상 3장에도 그 제사장 이 엘리가 이제 점점 눈이 어두워졌는데 이거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마저도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언약을 잃어버리고 사실은 무너져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항상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늘 주변 국가한테 공격당합니다. 늘 공격당하고 약탈당하고 나중에 심지어 블레셋의 언약궤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이 잘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 언약궤 있는 곳에 계속 이제 그 블레셋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근데 언제든지 언약을 잃어버릴 때마다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봤지만 이 사사 시대에서 이제 선지자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불신앙, 반복되는 그 언약이 희미해지는 상황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자기의 소견대로 딱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다시 또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시대적인 상황. 이게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그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그 개인이 언약이 희미해졌을 때, 언제든지 가정이 막 여러 가지로 힘들다, 가정의 언약이 희미해졌을 때, 그리고 나라가 막 이 모양 좀 힘들다, 그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언약이 희미해졌을 때, 언제든지 변함없이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칠판이 없지만 이스라엘 지도를 딱 놓고 보면은 주변 국가들에 늘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언약이 회복이 돼서 영적인 힘이 있으면 항상 주변 국가를 정복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언약이 희미해지고 힘이 없잖아요. 항상 침략을 당합니다. 항상 블레셋에 침략당하고 암몬에게 침략당하고 뭐 애굽에 침략당하고 바벨론에 침략 계속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언약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은 언약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다른 거예요. 아까 봤던 말씀대로 이게 보고 듣는 게 틀려지기 시작합니다. 보고 듣는 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생각 마음이 영향을 받고 뇌에 영향을 주고 영적 상태가 되고 이게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대로 가게 됩니다.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도파민 얘기도 하더라고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이게 적절하게 뭐죠? 이게 원래 이렇게 올바른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주신 물질인데 이게 이제 잘못 이게 우리 뇌 구조에 잘못 영향을 주면 이게 이제 집착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게 집착.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것을 향하여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틀린 것을 향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물질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게임 중독이 될 수도 있고요, 도박 중독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간의 이게 몸을 이렇게 만드셔서 이게 너무 정확하게 과학이 발달될수록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쭉 증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정확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이 상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잠언 17장에 있는 말씀대로 심령이 상할수록 뼈가 약해집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우울증에 오래 시달린 사람일수록요 뼈가 쉽게 부러진답니다. 이야 참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늘 말씀을 보고 현장을 볼 때마다 너무 맞구나 말씀대로 이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블레셋의 약탈과 공격을 받는 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일들이었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 다시 그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역시 시대마다 사실은 그 시대를 살릴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을 주어서 시대를 살리게 만드십니다. 똑같습니다. 말씀을 주어서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무엘에게 아예 어렸을 때부터 미리 언약의 준비대로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서 이제 태어나도록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 보면은 한나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였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딱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언약이 나신이었구나. 애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신이었구나.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딱 요대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딱 요대로.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죠? 늘 이렇게 그 첩인 비라에 이제 비교당하면서 애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한이 맺힐 만큼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이 맺힐 만큼 고통이 온 사실은 아픔의 문제였습니다. 아이가 없는 게. 그런 가운데 이게 내 문제 이전에 시대의 문제구나. 시대의 문제. 시대에 내 아이가 없는 게 아니라 시대를 살릴 언약을 회복할 나신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사실은 237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나에게 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항상 생각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건 맞는데 이게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니라 복음 가진 나에게 하나님 이거를 왜 허락하셨을까? 복음 가진 나에게 하나님 막을 수 있었는데 나 안 괴롭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힘들게 할 수 있었는데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진짜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언약을 회복할 나신이었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주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나신이구나.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딱 붙잡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무엘상 1장에 임신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막고 계신 거였거든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막고 계신 거였습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 되게 나쁜 하나님이잖아요. 한나를 괴롭히는, 한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한나를 통곡하게 만드는 나쁜 하나님인데 그게 아닙니다.
한나에게 시대적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사무엘을 낳지 않았다면 한나가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한나가 그 시대에 아이 없는 사람 많아요. 그냥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성경 속에 한나가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붙잡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와 있는 어려운 문제를 두고 이건 내 문이다. 이거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때부터 제대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멀게만 느껴졌던 237 세계복음화와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237 세계복음화는 늘 항상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심지어 내가 성교 헌금을 드려도 사실은 좀 먼 나라 얘기처럼 나는 뭐 나이 들고 나 외국어도 못하고 뭐 외국 사람 만날 일도 없고 뭐 늘 그냥. 근데 이거를 내가 이 시대의 문제가 이 시대 문제 속에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이때부터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대로 방향을 붙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이때 응답을 다 받은 거죠. 이 언약을 붙잡고 한나가 기도했을 때 이제 실제적인 응답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애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이제 애를 낳는데 단순히 애를 낳는 게 아니라 이제 나실인이 딱 태어나게 된 거죠. 그 시대의 언약을 회복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저주와 재앙의 시대. 그러니까 말씀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희미해지면 저주 재앙은 따라할 수밖에 없는 항상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이거는 개인, 가정, 나라, 민족 똑같습니다. 딱 이대로. 그러니까 다른 게 저주 재앙이 아니라 말씀이 희귀해지고 언약이 끊긴 거. 이게 사실은 저주 가운데 저주여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제일 심각한 영적 문제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떤 문제가 더 이상하지 않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말씀이 안 들립니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예배 자리에 와서 있어도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 들으면 사는데 말씀 들으면 삽니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 근데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도 말씀이 안 들려요. 진짜 신기해요. 매주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전에 청년들 가르칠 때 혹시 말씀이 안 들리냐? 그럼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잘 생각해봐라. 혹시 정신에 문제 오지 않았냐? 막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정신 문제 온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도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실은 이런 말씀이 안 들리면 진짜 저주 가운데 저주요 재앙 가운데 재앙입니다. 자, 그때 언약궤 곁에서 누웠고 자라고 그것도요. 젖을 뗀 나이면 만 3세 때부터 보통 유대인들이 3세 정도까지 이제 엄마 젖을 먹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와서 지낸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이제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되고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무엘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잃어버린 언약궤가 돌아오고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미스바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이 회복되는 미스바의 운동, 완전히 교회를 치유하는 축복 속으로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브레셋 전쟁이 종식되게 되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브레셋이 못 쳐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으면 희한하게 문제가 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와도 뛰어넘게 되고 어떤 경우는 아예 문제가 오지도 못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상하게 밑에서 태풍이 올라오면 우리나라를 덮칠 뻔하다가 우상숭배 많이 하는 일본으로 가고 전에 한창 북한에 가뭄이 왔을 때 이상하게 비구름이 중국에서 내려오다가 압록강을 못 넘고 딱 멈추고 밑에서 비구름이 올라가다가 38선에서 안 넘어가고 비구름이 사라지고 희한하죠. 언약을 잃어버린 땅,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
전쟁이 종식됐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세대에 큰 인물을, 가장 중요한 인물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이 사무엘이 사실은 준비시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전환점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소년이었던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던, 이게 다윗 입장에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위대한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렘넌트 7명들이 똑같이 응답받았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오늘 많이 보던 말씀이죠.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똑같습니다. 어쩜 그리 똑같습니까? 신약으로 와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똑같이 자기와 함께 있기 원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마지막 부활승천하시면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성경 전체를 보면 똑같이 흘러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릴 때 100년의 응답, 다시 말하면 평생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짜 후대의 응답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응답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 앞에서 우리 후대를 가장 영향력 있게 바꿀 수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릴 때 이때부터,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부모의 그림자를 보며 자란다고 하잖아요.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변에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깐깐한 사람이 있고 까칠까칠한 사람이 있어도요, 그 영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은, 그렇죠? 복음 가진 자가 누리는 그 복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신앙생활의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요, 다락방 안의 교회든지 밖의 교회든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의 성도들은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다락방 안의 성도들은 좀 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고, 이제 다락방 밖에 있는 성도들은 좀 미안하지만 조금 희미한 걸 가지고 누리는. 근데 그 방향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래서 저는요, 옛날에 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계신 동삼제일교회가 교회 이름을 바꿀 때 임마누엘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왜 임마누엘 교회로 바꿨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복음이 다고 복음이 중요하면 세계 복음교회 얼마나 좋아요. 복음 들어가니까. 아니면 전도가 다다 말씀하시니까 이름은 좀 이상하지만 세계 전도교회, 너무 이단스럽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임마누엘 교회라고 했을까라고 항상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마누엘이 답니다. 그 말은 내 인생의 제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순위, 3순위 되는 게 아니라 1순위. 이때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똑같은 사건 문제를 두고 보는 거 듣는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그 말은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 뇌를 바꾸고 내 영혼을 바꿉니다. 그래서 요새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내 뇌를 바꾸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더 이렇게 사실적으로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위대의 비밀을 누리는 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미리 가졌던, 사무엘뿐만 아니라 요셉이 미리 가졌고 모세가 미리 가졌고 출애굽의 주역들이 미리 가졌던 하나님의 방법인 그 언약을 가지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위대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다구나, 이렇게 답을 내리고 결단하고 새롭게 위대의 비밀을 누리는 시작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100년의 응답과 후대의 응답과 영원한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릴 만큼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무엘이 미리 가지고 누렸던 것처럼, 요셉이 미리 가지고 누렸던 것처럼, 모세가 미리 가지고 누렸던 것처럼, 출애굽의 주역들이 미리 가지고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미리 가지고 누리며 참된 위대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인도받고 다 지켜 행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비밀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임을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즐거움에도, 그 어떤 다른 일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누릴 때 임마누엘의 축복과 원넷의 축복을 보게 하고 누리게 하사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사라지는 이 시대 현장 속에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지며 시대의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에 정말로 저주와 재앙을 맞는 말씀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언약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언약이 회복되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교회를 치유하며 참된 언약을 회복하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임마누엘 누릴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것처럼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우리의 후대가 힘있게 주의 언약 속에서 일어나는 축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영아 유아 유치, 아버지 하나님 유초등부, 청소년부, 대학 정립부의 우리 모든 후대들이 올바르게 주의 언약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익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의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모든 응답을 어느 곳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렸던 것처럼 날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만 누리면 되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며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임마누엘의 비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 중에 제대로 위대의 비밀을 누리는 비밀이 예배입니다. 아예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예배를 누리면서 이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고 불신 가족들이 생명 얻게 하시고 가족들이 참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요한 훈련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렘넌트 사역자 교사 세미나도 있고요. 이 화요 제자 훈련 237 화요 제자 훈련도 있고요. 새가족 사역자 훈련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훈련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의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복음운동의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오직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며 위대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